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다가 이게 사탄 역사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분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사탄 역사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범죄자들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람이 진범인 것도 같고 그 부인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아닌 것도 같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사관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마귀는 몇 년 사이에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처음부터 이미 존재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편적 지식만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30년, 40년을 살고 나서도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들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에 대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괴계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연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연구하려도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깊이 파헤치려고 해도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딸립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가? 주로 이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죠. 오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만 주로 10가지에 우리를 속여 넘어가게 합니다. 우선 사탄은 그랬다가 마귀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사탄과 마귀는 동의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이 마귀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언제는 사단아 그러셨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은 뭐냐? 귀신들은 그 졸개들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마귀는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일을 합니다. 조장이 있고 조원이 있는 것처럼 이 사탄은 그룹으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딱 한 마리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이 당시 군대면 2,000명, 3,000마리인데 3,000명의 수인데 그 한 사람에게 2,000마리, 3,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전부 각자 독립적으로 일했겠습니까? 2,000마리, 3,000마리가 반드시 책임자가 있고 조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탄은 심리전의 명수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람에게 하는 일이 심리적으로 나는 아무 쓸모도 없다. 나는 재능도 변변치 못하다. 나는 의지도 박약하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를 심리적으로 낙심, 좌절, 절망을 시킵니다. 다 나보다는 낫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압박과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마귀예요. 제가 현실적으로 딱 부딪혀서 깨달아지는 문제죠. 이 마귀는 타이밍의 명수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요즘에 너무 스케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에 가는 거 외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도 안 돼요. 시간이 안 나요. 그래도 이건 너무 그렇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러닝머신을 많이도 안 했어요. 7분 걸었어요. 7분. 30분 걸은 것도 아니고 70분 걸은 것도 아니고 7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게 되면 다음날 아프잖아요. 아침 11시, 12시부터 그 사이에 7분 걸었는데 저녁이 되는데 갑자기 막 허리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몸을 무슨 안 쓰던 몸이라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왜 이러지? 평생 허리가 안 아파봤는데 왜 그러지? 그냥 너무 심하게 당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러닝머신을 안 하다가 갑자기 7분을 걸었더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러닝머신도 어찌됐든 간에 한 주 쉬고 2주 쉬었다가 갑자기 걸을 거면 워밍업이 필요하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아파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무슨 몸을 안 쓰던 몸도 아니고 잠깐 한 2주 동안 그 러닝머신을 못 걸었던 것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7분 했다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 그런데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귀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근육이 충동이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을 자꾸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70분 걸은 것도 아니고 7분 걸었는데 이럴 수가 없어. 손을 얹고 꾸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금세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이밍의 명수입니다. 그냥 갑자기 운동도 안 하고 있다가 어디 근육이 아프면 이거 귀신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하겠죠. 근데 어디 갑자기 충격으로 부딪혔다든지 그러면 이건 귀신이 아니고 갑자기 부딪혀서 아픈 거야. 이런 해석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단 말이죠. 아무 때나 심리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수능 끝났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모든 시험을 보기만 보면 다 붙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재예요. 이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고 나서 자살하고 싶어 했잖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운전면허 시험도 하나 못 붙는 것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는,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 관계도 시도 때도 없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뭘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했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그러면 관계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곧 절묘한 그 타이밍을 마귀가 지금이다! 그래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아무 때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벤트를 기대했다든지 기회다! 지금 저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못하게 막아라!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마귀가 개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갑자기 섭섭한 생각이 물밀듯이 몰려와요. 마귀는 아무 때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리전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이러지? 아무 때나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찬바람 불고 가을 낙엽 떨어지면 그 타이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이런 게 다 있냐. 아무 때나 멀쩡한 햇빛 날 때 역사하지 않아요. 비가 오고 옛날에 듣던 음악 듣고 그럴 때 마귀가 딱 그 타이밍에 역사해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 민수기에서 벌써 인구수를 2번 세했단 말입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다윗은 아무 군대 수 셀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역대상 21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사탄이 준 충동이 아닌가. 심리전의 명수인.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동적 생각이 나타나게 되면 한 달 정도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면 이게 사탄이 준 소원은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주신 소원은 기도하고 세월이 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마음에 충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랬습니다. 잠언 기자가. 내 마음속으로 갑자기 떠오르는 직감들, 갑자기 떠오르는 소원들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그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이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기도를 먼저 했어요.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먼저지. 에? 그러더니 이젠 자기가 먼저 옛날에 해놓은 말은 어디로 가고 자기가 먼저 기도보다 다른 일을 더 먼저 하고 있어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 생각 누가 변하게 한 거예요? 사탄이 언제나 역사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했고
사탄이 그 사람에게 진입하면 지금 이제 사람의 일을 더 먼저 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이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의지가 강하게 만듭니다. 의지의 한국인 같아요.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아냅니다. 사탄 역사인데도. 제가 이 사람들에게서, 이 성도님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런 귀신이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걸 다 참아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래요. 보통 그 정도의 귀신이 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보통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보통 저지르고 다녔어야 맞아요. 그런데 반듯해요. 범죄도 안 저질렀어요. 그냥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나 몰라요. 어떻게 가능하냐? 마귀가 의지가 동시에 강해지게 만들어요. 의지의 한국인처럼. 그래가지고 그룹으로 일한다 그랬잖아요. 팀을 짜서 일한다. 한쪽으로는 모든 아주 이 유혹을 다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강력한 또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신앙이 좋아서 의지가 좋은 거하고 마귀가 준 의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의지가 강하게 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견뎌내기도 만듭니다. 요 최신에 제가 밝혀낸 거예요. 아, 니네들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그 예수님에게 스승으로서 모든 사랑을 다 받던 그 제자가 자신의 발까지 씻겨주신 그런 스승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의지가 아니고는 어려워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고는 이건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나쁜 의지를 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오늘 잘못하고도 내일 또 회개하고, 이번 주에 잘못하고도 그 다음 주에 회개하고, 마귀에게 강하게 잡힌 사람은 몇 년씩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오기도 해요. 얼마나, 그게 무조건 마귀만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에게 협조하는 그 스톡홀름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협조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이 마귀의 방해는 기도 응답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이 첫날 기도할 때 응답을 보내셨는데 20하루 만에 응답이 도착했거든요. 다니엘이 만약에 20날 동안 기도하고 포기했으면 그 응답 못 받았죠. 그러나 주목할 것은 20하루 동안 마귀가 기도 응답을 지체시켰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했어요. 언제 응답을 기대하세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20하루 뒤에 응답 오겠지.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저녁은 응답 올라나. 늦어도 내일이면 응답이 올라나. 그렇게 기대하지. 누가 기도해놓고 20하루 만에 응답 오는다는 것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기도 응답을 지체시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너만 사냐 여기?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러.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가시다가 머물러 서셔서 그들을 그 맹인을 부르라 그러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라. 그래서 봤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중단시켜서 기도 응답을 늦게 받게 하든지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늦게 받게 하든지 이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마귀의 술책 5번째는 우리를 이기심에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뻔히 알아요. 자기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이기적이라는 거 알아요. 못 빠져나와요. 이거 내가 양심적으로 해도 너무하지.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알아요. 못 빠져나와요. 왜 그러는가? 그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도록 마귀가 딱 배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그 이기심을 못 뚫고 나옵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진짜 이러면 내가 나빠. 못 빠져나와요. 마귀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자기 소유를 다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자기 소유를 갖다 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싶습니다. 충만 사라지잖아요. 다 귀찮아요. 그냥 사탕 하나 주는 것도 귀찮아요. 이게 이기적인 욕심에 마귀가 사로잡히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이기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좋아하고 그리고는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살았어요. 6번째 이 마귀의 술책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니?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 안 오고 있는 거니? 하나님은 너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정신 차리고 좀 정신을 그만 알아. 네가 그토록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 받았니? 옛날에 응답 받은 건 전부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옆으로 충동질을 시킨단 말입니다. 21일 동안 사탄이 막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주는 거야.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정신이 차려지면 이거 마귀가 숨을 하러 막았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신 거 있으신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워서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언제 응답 제대로 한번 해봐 주신 적 있으십니까? 섭섭하단 말입니다. 이 마귀가 충동질을 시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겠죠? 네. 좋으시기도 하시겠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있는 거 안 봐요. 없는 것만 봐요. 잘 된 거 안 봐요. 안 된 것만 봐요. 늘 인상이 섭섭해가지고 그 섭섭한 얘기를 하나님 저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섭섭하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제가 다 잘못이죠. 네 그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딱 사람한테 가서 그것도 꼭 저보다 신앙 부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왜 섭섭한 줄 알아? 나 말이지 나 참나 진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사탄이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좋은 거, 감사한 거 쭉 적어봐요. 책 한 권이죠. 기억해보라고 그래 보세요. 하나도 기억 못해요. 뭐 기억하냐? 섭섭한 거. 단번에 10가지 말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하는 짓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욥의 아내가 동방의 갑부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의 갑부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의 갑부가 아니에요. 아시아의 갑부예요. 삼성보다 더 가쁜 거예요. 그러면 이건희 씨보다 더 가쁜 거예요. 동방의 갑부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까지 잘 살고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지금까지 좋았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 사람아. 그리고 집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제까지 잘해준 건 소용없어요. 오늘 지금 그것도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옷 거꾸로 입고 나가서 교통정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멀쩡해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뭐 이런 말도 잘해요. 말끝마다 신앙적이에요. 그래놓고도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생각을 딱 숨겨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이거 응답 이거 왜 언제부터 지금 말씀드렸는데 응답 안 되냐 이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엄마 심부름값.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쪽지 적어놨다라고 그러잖아요. 너 낳아준 거 공짜. 목욕시켜준 거 공짜. 옷 사준 거 공짜. 학교 보내준 거 공짜. 다 공짜. 우유 한 번 사다 놓고 심부름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기도 응답 해준 거 32,357가지. 너 응답 못 받은 거 3가지. 그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인상 쓰고 덤비냐? 이 배은망덕한 거사 그러거든.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생각 못합니다.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사흘 밤낮을 울고 회개를 하지.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거 섭섭하다 저거 섭섭하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와 결탁된 자입니다. 7번째 마귀 술책은 기도 응답만 바라보게 하지 절대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용돈만 생각하지 부모의 무슨 건강을 생각한다든지 무슨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걸 생각한다든지 부모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 걸 생각한다든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용돈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응답만 보는 거예요. 응답 주면 좋고 안 주면 섭섭하고.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응답.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정상적이면 눈물 펑펑 쏟아야 되죠. 언제 안으셨다는 거야 도대체? 한 번도 안 껴안아 주셨으면서? 말끝마다 다 반발적이에요. 다 거역적이에요. 얼굴에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만 논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부모가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얘네들이 좀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꼭 내가 무슨 부모로서 무슨 재벌도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애들처럼 무슨 뭐 스포츠카를 사준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사준 것도 아니고 빌딩을 넘겨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관계를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 욕심이? 기대가? 희망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 생각 안 해요. 응답! 현찰! 이런 거. 그 생각 누가 준 거예요? 마귀는 분노를 못 참고 폭발하게 만듭니다. 이 에머슨이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웅되는 것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잘 참아서 영웅되는 거다. 이 마피아, 야쿠자, 보스는 싸움을 잘해서 보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잘 참아야 된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고. 그런데 이 야쿠자, 마피아, 보스들 중에서 뭐든지 다 복수로 해결하는 그런 그 보스가 오면 그 팀은 못 살아남는데 망한대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참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늘 마귀는 절묘한 타이밍을 딱 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참지 마. 응?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쳐. 그래가지고 분노를 더 이상 못 참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9번째 술책은 합심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전부 뿔뿔이 분리를 시켜놔요. 레위기 26장 8절 5이 100을 쫓는데 100명이 합하면 10,000명을 쫓는다 그래요.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은 1,000명을 쫓는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한다. 이사야서 30장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명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을 할 것이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서 죽게 돼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해몽 못 해주면. 그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밤에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자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랬단 말이에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너무너무 강력한 응답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절묘한 타이밍의 역사를 해요. 지금 일이 급하니까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 또 하지. 그 타이밍에 딱 역사를 하고
나중에 다시 기도하는 일이 이게 다시 안 돼요. 한번 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합심기도 하면 응답이 잘 오는데 5이 천을 쫓고 만을 쫓고 이게 되는데 그 타이밍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기도라는 게 무슨 혼자서 아마 하는 거지. 그래서 혼자 했어요?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됐냐고요. 중풍병자를 4명이 갔잖아요. 예수님께 매다 드렸잖아요. 그 4명은 중풍병자를 돕기도 한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쓰임받기도 한 거예요.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합심기도는 자기 자신들이 응답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받기 위해서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전체 기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둘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것도 혼자보단 훨씬 낫죠. 근데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해요. 셋은 둘 시작으로 하는데 한 사람 안 쉰다고 그러고 혼자 쉰다고 그러는데 2사람 안 쉰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가는 경향이 많아요. 공산당들이 꼭 3명씩 한 조를 이 팀으로 짜준다고 그러잖아요. 둘은 너무 마음이 잘 맞아갖고 어디를 잘못 나갈까 봐. 우리가 관계성, 기도 관계성. 만약에 예배도 주일날 예배도 우리 보고 혼자들이라고 그래봐요. 되겠나. 인터넷 틀고 혼자들 한 주나 2주는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합심을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무리를 피해서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늘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아니 저는요. 그래도 또 죄를 지르고 가서는 또 우리 팀이 있어요. 조직이. 그 조직 말고요. 믿음의 조직을 떠나서 늘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원래 믿음의 조직들은 못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거기 자꾸 거기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예화를 들어주면 잔인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잔인해요. 코끼리가 그 큰 덩치들이 사자도 안 무서워요. 코끼리는. 그런데 새끼들을 항상 고모, 삼촌, 뭐 엄마, 아빠 이 틈 가운데로 딱 데리고 다니는데 사자가 한 30마리 모이면 이쪽에서 르릉 그러면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에서 르릉 그러면 이쪽 그러다 꼭 새끼가 한 마리 떨어져요. 딱 밤길에 그것도 격리시켜가지고 한 사흘 잘 먹어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 거는 이 오랑우탄, 침팬치들이 원숭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고기 먹고 싶으면 원숭이 사냥을 나가요. 그래서 벌써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에 딱 달려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저쪽 나무나 오랑우탄 한 마리만 딱 나타나면 못 빠져나가요. 이미 포위된 거예요. 그 전에 빠져나가야 돼요. 오랑우탄이 벌써 딱 이 침팬지 같은 것이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가 나무를 얼마 잘 타요. 그런데도 벌써 건너편 나무에 딱 나타나면 그때 못 도망가요. 애 안고 있는 채로 잡혀가지고 디스커버리에서 한번 봐야 돼요. 쫙쫙 찢어가지고 완전 우리 쥐포 뜯어먹는 것처럼 뜯어먹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아기 안고 있던 엄마 원숭이하고 딸 원숭이.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 품을 스스로만 안 떠나면 보호가 돼요. 그런데 겁이 없잖아요. 사람은 시험 들면 무식하지요, 용감하지요, 겁이 없지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침팬지한테 원숭이 잡혀먹듯이, 오랑우탄한테 원숭이 잡혀먹듯이, 사자한테 코끼리 새끼 잡혀먹듯이 많은 걸 잃어요. 마귀의 술책 한 가지 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계받는 걸 겁을 안 먹어요. 호세아서 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마귀의 이런 술책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마귀의 술책을, 이 괴계를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지금 연일 이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권세가 있다, 믿어라, 쫓으라, 지금 이거 다 전제하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지나가다가 완전히 얼마 전까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철거를 위해서 완전히 내려앉혀놨어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음식 찌끄러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채로 집이 무너져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보면 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쥐를 우리가 가서 아주 큰 마이크를 틀어놓고 쥐를 물리친다고 하면 쥐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쥐만 빨리 집게로 잡는다고 빨리 사라지겠습니까? 그 쥐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를 깨끗이 쥐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전부 쫙 치워버리면 그러면 쥐는 그냥 바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지배를 할 때 먹을 거리가 없으면 마귀가 이용 가치가 없어서 떠나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안 떠나요,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 원통함이 마귀 밥입니다. 마귀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 마귀는 우리처럼 육적인 밥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거, 분노 찌끄러기, 피해의식,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사람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야. 마귀가 그 사람 절대 안 떠나요.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한 줄 알아? 섭섭이라고 하는 먹이가 마귀를 못 떠나게 만들어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마귀는 안 떠나요. 복수감정. 저주할 거야. 그 미움에서 안 떠나요. 그게 다 마귀의 먹이가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바로 나타나는 게 질병이 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억울감, 섭섭감,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은 신체로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은 몸으로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죽었는데도 저렇게 무표정일 수가 있을까? 말도 안 해요. 뭐 섭섭하단 말도 안 해요. 이제 굉장히 쾌활해요.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근데 핸드폰 컬러링 음악이 이렇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가사가 바로 나와요. 난
어이 살라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큰 소리로 난 어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그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는 그 음악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핸드폰 컬러링을 통해서 말하고 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화를 입으로 내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내는 게 병이 오는 거예요. 몸이 분노하면 질병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원 다니면서 이거 끝나면 그 다음날 또 다른 병원 가야 되고 계속 병원 다닌 지가 20년째 끝이 없어요. 몸으로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 사람의 생각을 점령합니다. 먹이가 있으면 안 떠나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섭섭한 마음이 있다든지, 반드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피해의식이 있다든지, 절대 안 떠나요. 음식물 찌끄러기 있는데 취해 안 떠나듯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나, 소독약 바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물로 깨끗이 씻기만 해도 나아요.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쫓는 방법.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귀신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는 안 하면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 한들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먹이가 있으니까. 이 청결하게 씻는 거 하나만 잘해도 피부병 걸릴 일은 없어요. 회개 하나만 그때그때 잘해도 귀신에게 농락을 안 당하거나 훨씬 덜 당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방법, 회개하는 겁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를